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인물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엘리야가 머무는 그릿 시내가에서 시돈까지의 거리가 무려 13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돈은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이는 대로 죽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여왕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 신앙의 발원지, 중심지가 바로 시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런 엘리야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상황도 이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탁 아닌 명령을 듣게 된 과부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 했습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끝까지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르밧 과부를 향한 엘리야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속에 두 인물이 보였던 공통적인 모습은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엘리야와 과부의 순종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결단이자 생명을 건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종이란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며 나의 경험과 판단,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결단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순종하기에 두렵고 염려되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생명을 건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단하며 순종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엘리야는 본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을 찾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후 까마귀를 통해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또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떡을 내어주는 결단을 행하자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속에 살아가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삶,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던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나머지 아들마저 잃었던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알을 섬기는 시돈에서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를 섬겼던 자신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자신을 자책하며 원망하며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과부는 오랫동안 자신이 믿었던, 눈에 보았던 바알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과부는 자신의 죽은 아들을 자신의 품에서 엘리야의 품으로 넘겨주었고,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과부와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먹고 마시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부의 삶 가운데 마주한 고난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삶의 고난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기보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대와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고 섬기며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증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고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로 여기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이미 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훈재 집사님, 강미애 권사님, 유준선 성도님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 말씀 사경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눈앞에 닥쳐진 문제와 고난과 환경 앞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힘과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도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필요한 가치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서의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게만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님들의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할 때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심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시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쓰는 말씀의 사람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번 주 마지막 말씀 사경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말씀의 아버지 그 크신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며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며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